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발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인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에게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장을 보려면 여러분 주로 대형마트에 가죠. 네, 코스트코나 랄프 아니면 트레이드조, 월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한인마트인 시온마켓이나 H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물론 이렇게 주유소에 이렇게 딸려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장은 거기서 보지 않죠. 이렇게 미국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장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형마트도 있고 그리고 집 근처에 가면은 소형 마트도 있죠. 그리고 대로변에 조금만 나가면 중형 마트가 또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이렇게 재래시장이 이렇게 잘 발달돼서 가끔은 또 재래시장을 가기도 하죠. 저도 한국에 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던 이 집 앞에도 재래시장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가서 장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재래시장 안에서도 여러 이렇게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한 가게에 자연스럽게 지정하고 그 가게가 단골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골 가게를 이렇게 정할 때 나름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가 우선 친절해야지 그 가게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해야 그곳을 가게 됩니다. 아니면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물건을 좀 더 싱싱한 것을 주어야 그래야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신뢰가 생겨야 계속 그 가게를 다니게 되고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 가게를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 하나를 고르는데도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그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의 그 리뷰를 더 이렇게 보게 됩니다. 평이 좋은 물건을 보고 객관적인 생각이 들 때 그때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선택할 때 보면 유명한 배우,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그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 영화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소위 믿고 보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흥행수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영화를 선택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과 그 배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선택하고 영화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외적인 그 요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가 사람을 결정하고 만나는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가는 가게나 아니면 믿고 보는 배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믿고 사는 제품이나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이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는 알게 모르게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야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우리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과 이 신뢰가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갈렙입니다. 이 케일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케일럽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볼 때 우선 마음의 안심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면 무언가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믿고 보는 배우라고 얘기하면 갈렙은 성경에서 믿고 보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범이 되던 이 갈렙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갈렙의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할까? 함께 그 교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를 보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1절과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발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드빌 이 기랏세발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까지 선언한 것을 보면 이 땅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렇게 쉽지 않은 땅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랏세발이라는 지역은 갈렙이 차지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긴 한데 여전히 강력한 적군이 있어서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헤브론 땅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도 쉽게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이 땅을 갈렙이 차지했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5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과거 자신과 함께 헤브론 땅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같이 있던 10명의 그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당시 그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신과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상기를 시켜줍니다. 비록 그곳의 성들이 매우 견고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갈렙 자신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그 땅을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수용하고 마침내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45년이 지나서야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요충지인 이 기라세발은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연로해서 싸울 기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가 싸워 이겨 점령할 것을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령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힘이란 이름을 가진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라세바를 점령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또 갈렙의 딸 악사는 자신의 신랑이 될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샘물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모든 요청을 들은 갈렙은 딸 부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밭과 그리고 풍부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윗샘과 그리고 아랫샘을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갈렙은 자신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자기 딸과 사위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종일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정탐하던 시절도 그랬고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기라세바를 정복할 때도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라세바를 믿음으로 점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임을 확신했던 것이고 기꺼이 자신의 딸을 보상으로 주면서까지 자신의 그 가문을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위인 이 온니엘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는데요. 사사기 3장을 이제 앞으로 보실 텐데 3장을 보시면 이 초대 사사인 온니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지도자 역량이 뛰어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통치했다라고 사사기 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한 세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처럼 자녀들에게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먼저 세속적이고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갈렙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용감히 순종하며 살게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사랍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랫 그 남방에 있는 유다 광야에까지 올라가 거기에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과 유다 자손이 동맹을 맺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파와 지파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맹을 했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힘이 세졌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힘이 더 세졌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한 것을 아시고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와 이 부도덕한 행태로 이 타락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고 사전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17절 말씀을 보시면 스밧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시 19절 말씀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거민들, 철거병을 앞세운 가공할 만한 그 무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인들이 무기가 그 철거병보다 무기가 작고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적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청동기 무기를 갖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사람들을 볼 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연약한 이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전쟁하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요.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벌써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은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는 이런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미리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음에도,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직접 체험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 철거병이 두려워서 후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약함은 유다 지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도 어쩌면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서 또 실패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놓치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신체의 위기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지파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혼돈과 그 암흑 시대인 이 사사 시대에 같은 침체기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것이고, 만약 의심과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간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는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믿음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갈렙은 그 어떤 장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정복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편안한 그것을 공전을 선택을 한 결과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끊임없는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휘둘려서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갈렙과 그리고 악사와 온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맺은 올바른 믿음의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장벽과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임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렇게 용감하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